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주님 임재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주님께 여쭈을 때 대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온전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주님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이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부족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감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사 일용할 양식을 바라오니 주님 친히 성령님 뜨거운 불로 요리하여 주시고 맛있는 음식,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으로 저희들이 신령하게 받아들고 섭취하여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이길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소와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5장은 지금까지 읽은 맥락 속에서 이제 슬픈 애가를 지어서 아모스가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생각하면서 너희를 슬퍼하는 노래, 너희 조가를 부르겠다 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조가를 부르느냐, 이 2절에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 가운데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내용이 4절 말씀, 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6절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부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심판 속에 엎드러져서 조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날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 희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많이 찾는다 하는 것이지 찾기는 찾아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모두 여호와를 찾는다고 제대로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릇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베델과 길갈 이 유서 깊은 성소를 찾았고 매일 아침마다 또 3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수은제를 감사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서 아주 요란 법석 떨면서 그렇게 한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길이 아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나를 올바로 찾는 게 아니란다. 정말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5절의 위치가 4절과 6절 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것을 4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전달했고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해서 꼭 아모스 선지자가 독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찾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4절과 6절에서는 찾아야 될 대상 그리고 찾지 말아야 될 대상을 5절에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그것은 그릇되게 찾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였나니. 브엘세바는 별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브엘세바도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곳인데 이건 남유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까지 비참하게 될 그런 거 얘기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략이 됐고 베델과 길갈 너희 영토에 속해 있는 이 거룩한 유서 깊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거기 찾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그 생각이 그 장소를 올바로 찾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겠거니 그거 잘못 찾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만난다는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중요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먼저 훈련되고 우리가 먼저 젖어들어야 될 게 분명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드리고 소원하고 그런 거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푹 젖어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장소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제발 나를 찾아라. 그걸 4절과 6절에 말씀하시면서 근데 나를 찾는다는 이 말 안에 다 뭉뚱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찾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들 나를 잘못 찾고 있다. 매일 아침같이 나를 찾지만 잘못 찾고 있다. 3일마다 나를 찾고 있지만 잘못 찾고 있다. 그 유서 깊은 그 시설 설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전통까지 다 녹아있는 그런 베델과 길갈 거기를 찾는다고 해서 나를 제대로 찾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얼른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뭐에 푹 젖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거 굉장한 참 좋은 길이거든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 매일 성경 그 출판사에서 그 전문 인력들이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질문을 2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2번째, 사람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쭈은 다음에는 찬양할 것 찬양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이게 뭔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서 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고 또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간구할 것 간구하고 이렇게 묵상과 기도와 또 삶의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매일 성경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바라는 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찾기는 찾되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장소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있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찾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요. 잘못 찾는 것은 장소가 보장해 준다. 예배 횟수가 보장해 준다. 예배 순서와 예배의 격식이 어떠하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장한다. 이거 잘못 찾는 거다. 이렇게 어제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오늘은 5절에서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제가 굉장히 어색하지만 찬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꼭 사도신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좀 우스운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엄청나게 좀 분쟁이 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청년부가 열린 예배 한다고 막 열린
열린 예배를 하는데 그 열린 예배에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아유 그러면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하는 게 찬양 앞에 해야 되느냐 찬양 뒤에 하느냐 그거 갖고 2차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상황상 뭐 안 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가운데도 어색하게라도 그냥 하는 이유가 아예 그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하는 게 당연히 격식상으로는 완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는 것도 아닌데 싸운다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갖고 뭐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서도 그래도 이거 우리 하는 게 우리 전통도 그렇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만나 배울 때마다 예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매번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있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제대로 찾는 게 뭐냐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다 하면서 15절 뒷부분에 혹시라는 말을 넣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하는 얘기가 안 해주실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확증하고 아주 비관적으로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베델을 찾고 장소가 중요하고 어제 말씀에서는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너희가 기뻐한다. 그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경건함의 몸가짐, 마음가짐, 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채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지 않은 채 단지 거룩한 장소 부지런히 찾는다 해서 거룩한 장소에 지금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찾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삶, 정의를 성문에서 세우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어제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른 소리하는 자를 미워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진 자들이 정직히 말하는 자 싫어하는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책망해야 될 일이 있지만 책망하지 못한다면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에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고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지만 또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모든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에도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렇게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그 장소에 있는 것과 예배의 횟수와 예배의 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겹쳐서 놓고 나를 만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기쁜 일일 뿐이지 내가 기쁘더냐?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어제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잘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새로운 삶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으로 살아나가는 것이고, 이러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오늘 아모스서에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 올바른 신앙의 전제가 장소에 있었던 수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지금 그거죠. 다른 모든 외적인 그런 거 전제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차라리 장소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장소 마련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건 오히려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장소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간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속 편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달려있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면서 동시에 내가 과연 그거 잘 감당하고 있나 늘 참 염려가 되고 부족한 모습 이거 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모스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히브리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사랑할 만한 책이고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실천하는 이 삶 이거에 결정적으로 무게감을 두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하신 분, 악을 미워하신 분,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문을 활짝 열어 젖히신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전제가 우리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게 바뀌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가 누군데 마땅히 선을 구해야지 이렇게 마음 가볍게 빛의 자녀로 힘차게 책임감을 가지고 걸어나갈 그런 사명을 얻은 거지 하나님과 만난 거에 전제를 지금 충실하게 메꿔야 될 그런 불안한 입장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신 그리고 다 이루신 대제사장됨을 분명하게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갈 그러한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셨으니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인내하며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림절기 가운데 한 날인 오늘 두 번째 주간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로서 해나가려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그것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다가도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초점을 놓쳤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겁니다.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는 일에 빠질 수 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대림절 때 훈련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늘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이 한 가지 훈련하면 아주 멋진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시시각각 이 세상 속에 주님 바라보는 그 눈빛이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또 다른 데로 눈길이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저희가 하려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저희들인들 또 실패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나이다. 늘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충족시킬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사 저희들의 모든 죄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 그분 때문에 저희들이 짐을 벗었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하옵니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선을 행하고 마땅히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옵니다. 오늘도 저희 이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 쩔뚝거리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도 친히 함께 하시사 든든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열매 거두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책임 맡은 분들 또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안정과 또 평화로운 그런 땅으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강석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어깨인데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주시고 각자 기도하는